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전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충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힘 떨어지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좋은 정보의 충전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꾸 새로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영감의 문을 자꾸 열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책이에요. 책. 좋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개발과 관계된 책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책 사서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는 방법, 또 은혜 받는 방법, 간증. 이제 항상 기독교 책을 주로 읽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테두리만 갖지 말고 넓게 정보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은혜는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변화가 오고 성취감이 오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발전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기쁨도 오고 자기 발전도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런 책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건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에 가면은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는 쪽은 하나님 쪽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펼쳐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은 걸 펼쳐가는 데는 다양한 정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항상 옆에다 두고, 최소한 한 주에 한 권, 너무 많으면 2주에 한 권 정도는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특히 자기 개발, 또 그 다음에 인문학 쪽, 철학, 그 다음에 또 인문학. 여러분, 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사고를 넓히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나타난 표면만 봐요. 표면만.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책에다 기록한다면 세계 세상에다 다 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한 구절 속에는 그 구절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책 한 권, 두 권도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근데 우리는 달랑 그것만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항상 얕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인문학, 심리학, 또 교육학 쪽, 또 자기 개발 쪽, 필요하면 우리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경제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삶의 구조에 경제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스트레스, 우울증, 또 고민, 강박관념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을 샀다든지, 또 사용하는 물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강박관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최소한의 경제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그래서 수익 구조를 같이 정리하고 지출 구조를 같이 정리하고, 그래서 조언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인 면에서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은 그런 제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우리 상담자들이 더 전문적인 어떤 경제 컨설팅은 그야말로 전문가를 찾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언을 해줘도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안정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팔아서 내려오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그거 하나 마련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또 이걸 내려갔을 때 자녀들이 받을 상처, 뭐 인생의 꿈이 사라져버리는 문제 막 복합적이에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행복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서 행복해요? 아니면 이걸 바꿔서 행복하다면 이걸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면 우울감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고 집을 팔아서 옮길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적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강남에서 자기 가족들 죽이고 한 사람이 재산이 14억이나 돼요. 이 사람이 우리는 가난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는 가족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정신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가난이 아닌데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을 14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 200억을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를 하니까 이거 도저히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적 가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 컨설팅 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속에서 그 사람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책을 읽고 들여다보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항상 충전해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충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테두리에서만 항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의 기능이 한없이 넓어져야 되는데 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좁은 폭에서만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쁜 정보들이 대신 들어와요. 계속 이게 나쁜 정보들이 대신 들어오면서 내 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들, 그래서 책을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옆에다 끼고 다니세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한 페이지도 읽고 두 페이지도 읽고 한꺼번에 뭐 왕창 읽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페이지도 읽고 두 페이지도 읽고 그렇게 뭐 어디 가든지 기다리는 시간 또 뭐 우리가 또 이제 어떤 틈나는 시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정보입니다. 때로는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하고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전하기도 하고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설계 구조가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돼 있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거를 개발해 나가면서 내 삶이 굉장히 의욕이 넘쳐지게 되고 저도 지금 62이잖아요. 나이가 이제 올해 62입니다. 내가 거울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은 김성길 너는 45살이야. 봐봐. 누가 너를 62이라고 하겠니? 네. 네. 항상 그러고 삽니다. 내가 나를 봐도 지금 내가 62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은 뭔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진 거야,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막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고. 제가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작업하던 게 계속 있으니까 또 컴퓨터 작업해요. 또 뭔가 시간이 나면은 피곤하면 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항상 책이 있어요. 들어가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읽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의욕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뭔가 희망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뭔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자기를 충전시켜주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치료하기. 아까 이야기했죠. 지치면 병이 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고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 기피증, 절망과 좌절, 인생의 회의. 사람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요, 절대 우울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딱 목표를 이루었거나 실패했거나 해서 딱 종착역이 딱 오면 그때부터 마음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상실감. 직장 생활을 피곤하다 어쩌다 해도 계속 가는데 어느 날 퇴직을 딱 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게 이제 마음에 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년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 한 분이요, 나중에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사람은 항상 오늘에 멈춰 있지 않잖아요. 시간은 내일이 와요. 근데 내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일에 희망이 없어. 목표가 없어. 하나님은 앞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질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치료할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시기, 육체도 그렇지만은 이 심리적인 것도.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죠. 말씀, 찬양,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의 상처를 토해내는 결과.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30분, 1시간 막 부르짖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운이 쭉 빠져, 이제. 그러면 기운이 쫙 빠지면 마음의 고요가 와. 마음의 고요함이 오고 나면 마음의 찬양이 나와, 이제. 찬송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감의 생각이 나. 네. 그러니까 막 힘이 지치도록 부르짖어야 돼. 알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을수록 난 요즘 기도할 마음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당신 속에 그거 치료하려고 부르짖는 거니까 해봐. 네.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고. 시편 62편 8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토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가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상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가만 계시고 내 말만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어떤 때는 막 졸려가지고 나는 그냥 보이지 않게 꼬박꼬박 졸아. 그거 들어줘.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할 말을 하면 다 끝나셨어요.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심리 상담이고 나중에 치유고 그래요, 이게. 셀프 치료도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치료의 도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예요. 자, 나의 아픔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5가지 중 어느 곳으로 치료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라. 5가지가 도구란 말이에요. 치료의 도구예요. 자,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어떤 도구를 쓰면 돼요? 그렇죠. 유일성의 존귀함의 본능을 사용을 하란 말이에요. 배신감을 당했다면 사랑성의 이해와 십자가, 예수님이 모두가 다 그렇게 배신하고 다 했을 때 그 십자가 묵상. 3번째,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뭐예요? 그래, 다 없어져도 나는 하늘에 영원한 것이 다 있으니까.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했다면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나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다만 아직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투는 것뿐이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라면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하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뭔가를 만나게 된다. 재능을 개발해 나갈 때는요, 반드시 10년 법칙, 10,000시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재능이 갑자기 뚝딱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구상을 해서 시도해보면 또 실패, 또 시도해보면 시행착오, 또 시도해보면 또 다른 문제.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이제 거듭거듭 하면서 나중에 어떤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의 다양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시달린다면 역시 뭐예요? 유일성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 네. 그 다음에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 이 고정관념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 제가 그 운동을 하러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영감을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전봇대 하나를 보는데도 위에는 등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이 달라. 그 밑에 게 또 모양이 달라. 맨 밑에 게 모양이 또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렇네. 저걸 보느냐 그 다음 걸 보느냐 밑에 걸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기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옆을 보느냐 뒤에 걸 보느냐. 어떤 때는 내가 운동을 하러 걸어가면 옆에 막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거 보면 막 냄새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뭘까? 안 보면 되지. 그러면 그 시간에 자꾸 안 봐도 복을 보려고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해? 그때 딴 걸 봐봐. 그래서 딴 좋은 거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나쁜 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우리가 대체적으로 절망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그 관념,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분야만 알고 있는데 이게 딱 닫혀버리니까 이제 희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따르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래알 같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의 기능.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묵상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말씀 묵상, 천국 묵상, 십자가 묵상, 자기 존재의 가치의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 또 자기 희망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식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